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물 위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모세오경의 거의 전부죠. 이 성막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주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막의 개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또 성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은 내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아직도 공사 중인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다 못 짓고 공사 중인데 3일 만에 짓다니. 이거는 설계도 안 된다. 3일 만에 설계도 못 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를 흐르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것이 성막인데 이 모세오경에서 살펴볼 게 많아요. 성막 그 다음에 또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절기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구약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약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예수님이면 되죠.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근원부터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처음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동쪽으로 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이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위장을 열고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 왼쪽에 메노라, 그리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펴보고 대제사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다시 정리하면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메노라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는데 슬리퍼를 끌고 와요. 슬리퍼 신고 배꼽티를 착 입고 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입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입어도 괜찮다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젊은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오길래 그랬답니다. 교회 올 때 좀 민망하게 좀 배꼽티는 안 입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랬대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대요.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모자를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 청년을 불러서 말했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모자를 왜 쓰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안경을 왜 쓰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나야 그거야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 씁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모자를 안 쓰는 것이 맞습니까? 또 여러분 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겨울에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입었던 외투를 벗어놓고 양복만 입고 집례를 해야 됩니까? 외투를 입고 해야 됩니까? 그때 모자를 써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배꼽 티를 입는 이유는 아름다우라고,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배꼽 티를 입겠죠.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 되느냐, 먼저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만 생각하면 뭐 모자도 쓰고요, 뭐 배꼽 티도 입고, 슬리퍼가 내가 예뻐서 끌고 왔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게 혼란스러워요. 어느 게 맞는가? 이 맞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영광에, 첫째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옷인가? 그러면 이게 영광이 된다 그러면 관계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장이니까. 그럼 두 번째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영광, 그 다음에 아름다움.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복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름다운 거 추구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중요하고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앞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우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죠. 자, 이 옷을 보면은 먼저 맨발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바지,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 긴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청색 겉옷 아래에 석류와 금방울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에봇에 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부착하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사슬로 연결을 하고요. 어깨바지, 이 견대의 호마노 둘로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출생순으로 새기고요. 그 다음에 청색끈으로 묶고 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금패,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거룩, 카도실라 야훼, 여호와께 거룩, 그렇게 써서 금패를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입는 순서는 제일 먼저 고이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 또는 세마포 긴 옷, 이것을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띠를 메고, 그리고 청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에봇을 띠로 묶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거기에 금패를 답니다. 이렇게 이제 입도록 했죠. 근데 이 속바지는 미크나스라고 해서 하체를 가리고 들어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죄를 짊어진 채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죄악을 가리는 이 옷이 속바지, 이 속바지 그리고 세마포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입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본을 가리워주는, 죄를 가리워주는 속바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이 속옷을 입는데 제사장은 이것이 그냥 평상복입니다. 상복이고, 대제사장은 이것이 속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색 겉옷을 입는데, 이 청색 겉옷은 테켈렛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랏빛이 약간 들어간 청색을 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 남보석, 사파이어 색깔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청옥을 편듯이 그렇게 청옥을 폈더라. 그래서 이 청옥이 사파이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봇을 지금 보고 있죠. 에봇은 5가지 색깔로 만드는데, 보통 성막에 쓰이는 색깔은 청자, 홍백 4가지 색을 쓰는데, 에봇은 5가지. 이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영광, 그리고 영광,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랬습니다. 자, 에봇은 시편 27편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한 가지 사모하는 것,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에봇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 에봇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사무엘상 30장 7절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쫓아갈까요? 가면 우리가 그 가족들을 다 찾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답하셨죠. 근데 이 예복은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2가지인데,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무슨 옷을 입히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히셨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를 덮으셨어요? 공의의 겉옷.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옷이 그렇거든요. 하얀색 세마포 긴 옷, 발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게 하시고, 그것을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옷을 하나 더 입으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 공의의 겉옷입니다. 공의의 겉옷은 대제사장 예복에서는 청색 겉옷으로 나타나 있죠. 자, 이 구원의 옷은 원어로 뭐라 하나? 비그데이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 구원의 옷. 이것은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근데 여기서 그 옷을 입히시며, 그는 라바시인데 라바시는 옷을 입힌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이 메일이 이제 겉옷을 얘기하는 거, 로브를 얘기하는 건데, 체다카는 의를 얘기하는, righteousness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다카의 옷, 체다카의 외투를 입히셨다. 이것은 이제 성화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구원의 옷은 입히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공의의 옷은 뭐라고 하냐면 커버, 덮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공의의 옷을 커버, 야트, 그래서 그걸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럼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이 흰옷, 구원의 옷하고 공의의 청색 겉옷을 입고 거기까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뭐 같으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결혼 예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은 곧 결혼 예복이다. 예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가 그냥 세마포, 계시록에 가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만 나와요. 그래서 자꾸 세마포 옷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빼뜨렸어요. 뭘 빠뜨렸냐면 겉옷을, 청색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그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른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랬을 때 임금이 화가 나서요. 거리로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 가지고 이제 예복을 입혀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예복을 다 제대로 입었는가 해서 한번 쭉 돌아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뭐라 하냐면 친구요. 굉장히 친근한 말씀이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아무 대답을 못한 거죠. 예복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준비했을 거예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이유인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 예복은 무슨 예복인가 보니까 원어가요. 엔두마 가무예요. 가무가 원래 가모스 결혼식에서 나온 말인데 결혼 예복이었어요. 물론 이 상황이 지금 결혼 예복입니다만은 그냥 우리 한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 보면 그냥 예복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예복인가. 그런데 원어로는 정확하게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신부의 복장을 하지 않은 사람을 임금이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에 가면은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세마포옷을 입은 이 신부가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 한 가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세마포옷 위에 겉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세마포옷은 구원의 옷이라고 했고요. 겉옷은 공의의 옷이라고 했어요. 의의 옷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옷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는 옷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거기 또 입으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거기 계시는데 이제 어린 양이 지금 결혼하는 신랑으로 계시는데 신랑을 더 입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옳은 행실, 공의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옷이 하나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근데 원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두 개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칭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덧입고 덧입는 게 아니고 그걸 입고 가장 밑에 입고 그래서 우리의 아본 죄악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 뭐냐? 공의의 겉옷을 더 커버해라.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 그것은 공의의 겉옷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기보다는 나의 행실이에요. 여기 보면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계시록에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옳은 행실을 안 하면 공의의 옷을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부흥회 하고 새벽 기도 가서 부흥회 막 하고 와서 오다가 지나가는 길에 그 밭에 있는 호박을 툭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주인이 여보시오, 우리 호박을 왜 따갑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이 호박을 따가다니 세상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건데, 이게 당신 거요. 하나님 건데, 오늘 말씀에서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거 내가 좀 가져가는데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아무리 받아도요 내가 옳은 행실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부흥회하고 막 1년 내내 은혜 받고 그래도요 내가 옳은 행실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 구원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에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옳은 행실, 이 칭의 성화의 구원은
내가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옷이 바로 신부들이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칭의, 주님당한 어린 양,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고 성화의 구원이다.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근데 우리가 교리에 얽매여 버리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유명한 종교개혁자 신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푸라기 복음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 교리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왜 그러냐? 밑에 신뢰를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도요, 하나님의 한 분인 거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죠.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홍해를 건너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말씀도 안 받고 성막에 예배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으로 바로 간다고요?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막에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하나님은, 이게 행함 아니면 이게 행함.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길 원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예복은 첫째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의 겉옷, 성화의 삶을 살아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건 버려도 된다? 아닙니다. 또 이 의의 옷만 강조하고 구원의 옷은 버려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퀴가 두 개인 것처럼 자전거가 한 바퀴가 있으면 다른 바퀴도 있어야 온전한 자전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은 곧 신부의 옷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은 그냥 흰 옷을 입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은 에봇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반 그 하객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또 그 혼주도 좀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꽃도 꽂고 다르잖아요. 그런 예를,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옷과 의의 옷.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라가야 돼요. 그냥 거듭났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죠. 뜰이 있고, 이 뜰은 칭의구원, 거기서 양이 죽고 소가 죽어서 피 흘려서 속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 삶을 비춰보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화로운 삶, 지성소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이 성막 자체가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만약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살다가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것이 칭의 구원이죠. 이것은 순간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그것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그 칭의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화 구원 사이에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어가는 삶이고 옳은 행실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바로 성화의 기간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칭의는 저스티피케이션인데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나오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나갑니다. 성화의 구원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구원에 이루도록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할 것이다. 성화의 구원이죠. 이제 영화의 구원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제 3단계인데 우리 영화 구원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죽어서 또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니까 칭의와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칭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화는 삶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성화가 없는 믿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모두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믿는 교회죠. 이 믿는 교회인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한지 아느냐, 네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 줄 아냐, 벌거벗은 줄 아느냐.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흰옷을 입으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대요. 내가 너희들 문 밖에 서 있다, 문을 좀 열어다오. 믿는 사람인데도 아직 흰옷을 안 입었대요. 벌거벗었대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나한테.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고 나서 에베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에베소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실이 뭐냐면 쉐쉐예요. 원어가 쉐쉐로 공교히 짜서는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짜서 에봇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곳에 나오는 에봇이 있습니다. 배에봇. 그 제사장이 아닌데도 에봇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는데 사무엘하고 다윗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도 나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과 다윗이 입은 옷은 뭐라고 하냐면은 에포드 바드. 거기 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쉐쉐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러니까 이 바드를 세마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두 군데 다르게 서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쉐쉐라고 하는 그 배실로 만들었고, 사무엘과 다윗이 입은 옷은 바드라고 하는 세마포 실로
흰색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달라요. 아마 가늘기가 더 가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하얗게 표백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어에 보면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봇은 같은 에봇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봇은 그냥 조끼죠. 긴 조끼. 자, 근데 사무엘이 입었던 에봇,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어린 사무엘이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건 뭐냐면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왜 하나님이 나시린 제도를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섬겨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혈통이 레위인이 아니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뭘 하라고요? 나실인의 서약을 하래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나실인이 지키는 규례가 보면 제사장이 지키는 규례하고 똑같아요. 대제사장은 장례식이 나면 아예 부모든 처자든 가서 볼 수가 없고요. 가서 시신을 만지거나 그 집에 들어가거나 대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거기보다는 조금 더 허용이 좀 더 돼요. 나시린이 보면 꼭 지금 그거예요. 포도와 독주를 멀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과 같은 이런 자격으로 주님을 이제 섬겼는데 거기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자격으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섬기는 거예요. 수련을 받는. 그게 에포드 바드. 그래서 베에봇. 여기서는 세마포 에봇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다윗에 가면 똑같은 단어인데 베에봇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다윗도 에봇을 입었는데요. 오벳 에돔의 집에 처음에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겨 오려고 그러다가 그만 이 수레에다가 실었죠. 수레에 실었는데 소가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게 법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탁 잡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 법궤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꼭 이거를 모셔오고 싶은데 못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 놔뒀는데 희한하게 오벳 에돔이 막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딱 들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올 수만 있다면 이제 법궤 옮겨오는 방법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6걸음 이렇게 옮겼는데 사람이 안 죽거든요. 이렇게 옮기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6장 14절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는 베에봇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에포드 바드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러고 다윗은 베에봇을 입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둘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흰색 그 린넨 옷을 입은 겁니다. 그것을 입고 막 춤을 췄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췄죠. 그리고 이제 막 다윗이 춤추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막 춤추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찬양 중에 이 궤를 메어가지고 옵니다. 이제 다윗 성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죠. 창밖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춤을 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헐렁 벗겼어요. 그랬으니 뭐 거기에 뭐 저기 남자 신하들도 있지만 여자들도 있고 뭐 전부 애들도 있고 왔는데 왕이 뭐 좀 근엄하고 이렇게 좀 폼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막 춤도 보통 춤이 아니에요. 얼마나 격렬하게 췄으면 그게 그래 확 벗겨졌겠어요. 그걸 보고 미갈이 마음에 업신여겼다. 혀를 아이고 채통도 없이 그렇게
그렇게 책망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이제 장막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모시고는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누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막 춤을 췄대요. 어떤 그림은 또 블럭은 벗고 추는 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여기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다윗이 막 즐거워하고 옆에 보세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옷이 벗어졌어요. 얼마나 망신스럽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걸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그것만 생각했지 뭐 옷이 벗어지면 어때?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왕이 춤을 안 춥니다. 누가 춤을 춥니까? 신하들이 춤을 추고 모히들이 춤을 추지 왕은 춤을 추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왕은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섬기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배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 배의 옷은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리고는 춤을 춘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선 거예요. 나는 예배자다. 나는 왕이 아니다. 백성과 똑같은 예배자다. 그렇게 선 거죠. 근데 미갈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왕의 어떤 법도와 그 규칙과 그 문화와 가풍이 있는데 이거 결혼했더니 이 남편은 이 왕으로서 채통도 못 지키고 이거 신하들 앞에서 이거 망신당하고 못마땅. 왜 그래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왕의 마음을 오히려 미갈이 왕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인베스티게이터, 예배를 감시하는 자, 예배의 수사관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면 주보에 오자가 있나 없나. 제가 한 3주 전에 날짜를 잘못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수사관은 그게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하다가 뭐 아유 성경을 틀리겠네. 아유 찬송을 하다 음이 틀렸네. 아 박자가 틀렸네. 지금 다윗은 박자가 틀렸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춤추느라고 옷이 다 벗겨졌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미갈은 오히려 옷이 벗겨졌네. 저 옷을 안 입고 왜 저러고 있지? 왜 저기 저 여자 시녀들이 막 웃는데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다윗의 춤이 아름다워요. 다윗의 춤. 아름다운 춤이에요. 뭐 그 모습이 춤을 아름답게 멋지게 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췄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춤을 췄기 때문에 아름다운 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사무엘하 6장 14절과 16절에 춤을 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또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르인데 이 카라르가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그 원어 사전에 찾으면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사무엘하 6장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카라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여기만 딱 나옵니다. 다윗이 춤추는 데만 딱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카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걸은 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힘껏 춤을 추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춤이 있었다. 그 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졌다. 즉 유대인들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는 거예요. 절기 때. 다른 때 뭐 어디 파티할 때 추는 거 말고 이건 하나님께만 구별된 춤이기 때문에 그 춤은 절기에만 춘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춤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고, 이 성소에 그 향년이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이 마치 향년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이 춤을 올려 드렸어요. 이 에봇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드렸어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라카드, 이게 이제 스킵, 펄쩍펄쩍 뛴다는 단어, 이 라카드가 9번 나오고요. 댄스, 마홀인데, 마홀이 6번 나오고, 이제 마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현지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60번. 이거는 이제 진동한다, 떤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가그, 하가그가 절기를 축하할 때, 셀레브레이트 할 때 추는 춤이에요.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카라르,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게 참 특이하고 좀 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또 에봇을 입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의 도피를 방조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을 죽여라. 그 신하들이 제사장을 못 죽입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들을 죽이십시오. 제사장 못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도액 보고 제사장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 도액이 그 제사장의 그 땅에 가가지고 85명을 죽였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만 골라가지고 85명을 죽였는데, 요때 세마포 에봇도 에포드 바드예요. 그냥 세마포 에봇 배우가 그 다윗이 입었던 거랑 같은 에봇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쓰는 그 에봇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이 에봇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 에봇은 아마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섬긴다 이런 의미로 입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비아달, 아히멜렉, 그때 85명이 다 죽었을 때 아버지 아히멜렉이 거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다윗은 자주 이 에봇을, 그 대제사장이 쓰던 그 에봇을 가지고 온, 그 아비아달이 가져온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는 자주 하나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상 15장 27절에도 보면은 세마포 걷어 다윗은 또 베옷 에봇을 입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옷은 에포드 바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이 참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깊이 좀 묵상하면 참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럼 다윗의 장막이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어떤 비밀이 있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왕이 궁에 평안하게 살 때에, 7장 2절에 보면은 같이 거기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 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가 이렇게 다른데 와가지고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참 불편했어요. 다윗이.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저런 곳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도 되겠나?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못 사고 죽고 다 저거 공포에 빠졌겠죠?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나갔는데 오베데돔이 어떻게 섬겼는지 잘 섬긴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셔오고 그랬는데 그때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장막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모셨는데 그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그냥 있다. 그게 마음이 편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궤를 좋은 데 모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받으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래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건 너무 고맙다, 좋다. 그런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나의 궤를 두는 것이 합당치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일평생 사모했어요. 일평생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장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이 있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찬송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씩 24조를 짜가지고요, 24hours 7day,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찬양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항상 찬양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조직을 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궤는, 다윗의 장막은 그런 좀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시편 25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소드라고 그랬죠. 소드는 인티머시고 프렌드십인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친밀함은 뭐냐 하면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친밀함이고, 시편 131편 2절에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제 갓된 아이가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엄마를 많이 쳐다보면서 행복해해요. 그것도 엄마는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봐요. 이런 친밀함이 있었다. 다윗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다른 이 소드는 여호와의 비밀이라고도 다른 데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 친밀한 자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겠어요? 친밀한 자에게는 알려주시지. 그 비밀사항 같은 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겠죠.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친밀함을 주님이 다윗과는 그런 관계를 가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모스 예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때 그 전까지는 이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화려한 성전을 두고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야.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궤가 이렇게 초라한 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도 그곳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때가 내가 너무너무 그립다. 나 이 화려한 성전 이거 부담스럽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뭘 섬기고 있냐? 너희들이 금을 섬기고 있냐? 너희들이 뭘 섬기고 있냐? 하나님은요, 초라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좋았다.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천막, 그거 바람 불면 다 찢어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천막에 그때가 좋았어. 그때 찬양이 있었잖아. 그때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가 있었잖아. 그때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고 했어요. 다윗이 이제 시글락을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사람들 다 포로로 사죠.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절망하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가면 반드시 되찾으시라 가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에봇을 잘못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랬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원래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국 300명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막 이랬을 때에 여기 나오죠, 그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맞아요? 기드온이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기드온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기드온이 참 잘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고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죠. 근데 재물을 요구했어요. 사사기 8장 24절에 보면은, 근데 왕은 내가 안 하겠지만 너희들이 그 탈취한 기골이 있잖아. 금기골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이 많은데 그 사람들 뭐 낙타도 금을 걸고 다니고 뭐 금을 하여튼 많이 갖고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금을 달라 그랬더니 무리가 우리가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는데 뭐 금 달라고요. 그거 얼마든지 드리죠. 그리고 옷을 펴고는 거기다가 금고리를 각자 탈취한 걸, 전쟁에서 노획한 걸 다 거기 집어던졌는데 금귀고리를요 바라보니까 1700세겔 그리고 초승달 장식, 폐물, 뭐 왕이 입었던 자색옷, 뭐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뭐 이래가지고 재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드온이 권력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재물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쁘게 쓴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8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1700세겔의 금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쓴 건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20kg짜리. 그러니까 막 황금색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막 사람들이 그 눈이 이제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금을 이제 금 에봇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안 식구들과 온 이스라엘요, 그러니까 국가의 우상이 된 거죠. 국가를 살린 사람이니까
그 소문이 다 났겠죠. 그 300명 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다 무찌르고, 글쎄 왕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금부치를 드렸더니 그걸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기도원의 고향은 오브라였는데 거기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알 제단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아세라 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주 그 우상 숭배가 심한 터인데, 그 터에다가 그 에봇을 갖다 놓으니까 백성들이, 거기 특별히 그 땅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에 쩔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에봇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그 가정에 있는 국가의 우상을 버려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노획물과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을 다 뺏어가서 왔을 때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막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고, 그래서 우리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고, 또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막 그를 축복했죠.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 축복하고. 자, 그랬을 때에 소돔왕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은 우리를 주시고요, 물건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뺏긴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뺏어왔으니까 사람도 너 안 줘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제 아내와 저의 하인과 저의 아이들과 그런 사람은 돌려주죠. 돌려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돌려주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물건도 다 가지세요. 사람만 주고 물건 가지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요,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을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이게 아마 재산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빼앗은 게. 이것을 내가 가지면 너 나보고 나중에 뒤로 가서, 야, 그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된 거는 내 재산이 다 그리 흘러 들어간 거야, 그렇게 말할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실오라기도 하나 가질 거야. 아브라함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어냈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지겠다. 근데 기도원은요, 이면에서 약했어요.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요, 신상을 쫙 진열하고 그 중에 에봇이 있었대요. 에봇. 그리고 에봇을 막 섬기는 거예요. 에봇하고 드라빔을 만들고 거기 아들을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고. 그때는 왜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왜 했냐, 그 성경에 설명이 나와요. 그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더라. 그냥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예복을 입어야 돼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 위에 공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3장 14절은 같이, 13장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언제나 그리워했어요. 그 초라했던 장막이지만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좋아하고 더 그리워했어요. 내가 그 장막을 언젠가는 다시 세우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사모했던 그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에봇을 입고 힘껏 춤을 추다가 그 에봇이 벗어져서 백성들에게 망신을 당했지만 전혀 마음에 상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것만 인해서 감사하며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의 장막이 초라했지만 그 장막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셨고 그 장막을 항상 그리워하며 그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물질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그 권력이 아니라 주님만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의 영을 내어쫓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정을 사모,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던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친밀함을 저희들 가운데, 저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